안녕하세요. 강화도장 교무도근자 이미향 포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화와 종교, 전설에서 죽음의 세계를 얘기해 왔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을 전해주지는 못했는데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사랑하는 가족, 부귀영화와 권세 등 이승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불과 수십 년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생명의 숨결이 멎고 피와 살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과 인생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삶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이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증산도의 신관을 통해 영혼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혼은 정말 실제하는지 상디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몸속에 신이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사람은 영체와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체는 속사람, 즉 몸속에 있는 또 하나의 몸입니다. 육체는 겉사람으로 영체, 즉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보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두 몸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가 잠잘 때나 수술할 때에는 이 속사람이 이탈하는데 이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도 도승들이 몸을 그대로 두고 영신만 빠져나가 천상이나 외계 우주로 여행을 하는 것을 시해법이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유체 이탈입니다. 영체와 육체는 음백세계의 광채를 띠는 혼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줄은 양미간 사이에서 나오며 고무줄처럼 탄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이탈할 때는 15cm 정도의 굵기로 나오다가 우주 멀리 갈수록 가는 실처럼 얇아지다가 들어올 때에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는 사람 머리 위로 다니지 못하게 하였죠.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의 출입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영혼의 무게를 21g에서 60g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물질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며 체내의 기혈 작용에 따라 생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란 전기가 소진되어서 혼줄이 끊기고 육체와 영체가 분리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의 모습을 귀신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데요. 귀신을 저급한 영으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기님께서는 귀신은 천리의 지극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귀신은 천지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사람 마음에 감흥을 하고 생사화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말 속에는 신비로운 신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돌아가시다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넋은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고 혼나다는 혼이 나갈 정도로 꾸지람을 듣다. 혼비백사는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졌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나다, 신명나다는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되다. 귀신은 음적 존재인 귀와 양적 존재인 신이 합쳐진 말로 남녀, 음양 등과 같은 구조의 언어입니다.
방금까지 영혼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그 도수를 넘겨도 못 쓰는 것이요 너무 일러도 못 쓰는 것이니라.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몸을 바라보기도 하고 임종을 지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죽으면 이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 후 앞서 죽은 조상이나 천지 또는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식 구조와 가장 유사한 신명기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명부사자 셋이 나오죠. 명부사자는 실제로 반드시 셋이 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먼저 문 앞에 사자밥을 3그릇 준비합니다. 그러나 왕 같은 지존의 인물은 7사자가 와서 가마에 태워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신교 문화의 우주관인 삼신사상 및 칠성신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후 천상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도 공부를 계속한다는 상디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웃 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죽었다고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 아는 분의 실제 체험 사례가 있는데요. 치킨집 운영하던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자궁암 수술로 이틀 동안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서 천상을 다녀오셨는데요. 처음에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혼이 나갈 때는 어느 좁은 부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데요. 아기 탄생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명을 따라가다 보니 개울 건너 큰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굉장히 넓은 광장에 수백 명의 하얀 옷을 입고 방석을 깔고 줄을 맞춰 앉아있는 수염이 길게 난 도인 같은 분들이 모두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조상님 중에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본인은 구석자리에 앉으라며 책을 갖고 따라 읽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얘야,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올 때가 아니다. 늦으면 못 돌아가니 저 사람을 따라가거라 하셔서 왔던 길로 되돌아오면서 깨어났다는 사례인데요. 체험하신 분은 평소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전에는 생료어사하고 사요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천상 신도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혹 혼이 구천을 떠돈다, 구천을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하죠. 구천으로 이루어진 천상 신명계에 관한 상디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송환이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계님께서 하늘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송환이 다시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있느니라 하시매 또 여쭈기를 그 위에 또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또 있느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9번을 대답하신 뒤에 그만 알아두라 하시니라.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 신명기는 구천으로 되어 있으며 영적인 의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살았을 때의 의식 그대로 가는데요. 신명은 인간으로 살면서 경험한 사랑과 증오, 지식과 인격, 원한과 은혜를 고스란히 가지고 천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생활은 지상 생활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천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우주 천체권은 자꾸 확장된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렇게 아주 오랜 옛날에도 대우주 천체권이 9개가 있다고 해서 구천이라고 했다. 1천은 지옥, 2천은 연옥, 그리고 3천은 아스트랄계로 보통 사람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죠. 4천은 순미의 세계, 6천과 7천은 유교, 불교, 기독교 등 기성 종교 문명권이 있는 곳이며 우주의 주재자 하나님인 증산 상계님께서 선천시대 동안 이모해에 계시는 구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천에는 양수의 끝수인 구수의 원리에 의해서 천상세계는 구천으로 존재하고 후천에는 음수의 끝수인 십수의 원리로 벌어지게 되는데 온 우주의 문명권이 지구에서 통합되므로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10천 문명으로 화하게 됩니다. 새해에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이유는 33천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모든 하늘을 울린다는 뜻인데요. 우주는 수직으로는 9천 구조와 수평으로는 33천 문명권이라는 입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9천으로 펼쳐진 신도세계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기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하늘은 양의 시대로 분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뭉쳐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1천에서 9천으로 가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인간으로 와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잊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상기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천상에서 사람을 내보낼 때는 유리로 얼굴을 씌우느니라. 그래야 자기가 무슨 혼으로 있다가 태어난 줄을 모른다. 그것을 알고 나오면 뭔 일을 저지르느니라.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다시 태어나면 잘 닦아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윤회를 통해 사람으로 내려와서는 까맣게 잊고 대충대충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는 데만 집중하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간의 죽음은 혼과 넋으로 분리되는 하나의 사건일 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서로 머리와 꼬리가 되어 맞물리면서 천상과 지상으로 순환하는데 이를 윤회라고 하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환생이라고 합니다. 선천 생장의 시간대의 인간은 지상에서 여러 생애를 통해 남성에서 남성 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자기 성숙을 위해 노력합니다. 윤회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윤회의 과정에서 업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업이란 전생에 지은 악행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현생에서 받은 응보를 이루는 말로 보복성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보복성은 전생의 업보를 현생에서 받는 것을 말하고, 연속성은 현재 행위가 다음 생애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윤회는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기님 말씀을 살펴볼까요? 상기님께서 하루는 세간에 전해오는 백조일손이라는 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우주의 봄에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며 여름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후천이 되면 더 이상 윤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하추 교육기에 성장 과정을 종결짓고 모든 영혼의 생과 사를 심판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가을 개벽기에 열매 인간이 되어 살아남지 못한다면 숱한 세월 동안 윤회한 것이 끝내 헛수고가 되고 나의 전 조상도 동시에 소멸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과 자손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데요.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조상님에 대한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력을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하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독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느님이니라.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손손을 척신의 선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니라. 지금은 지상의 자손과 천상의 조상이 쌓은 공덕과 지은 죄업을 총체적으로 심판하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인류 구원의 대도인 증산도로 자손들을 인도하기 위해 지금 천상 신명기는 비상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자손이 구원받아야 천상의 조상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에게 있어서 자손은 호흡하는 숨구멍이다. 500년, 1000년 묵은 고목나무도 새순 하나가 생명 구멍이 되어야 살 수 있는 이치와 같이 이번 개벽기는 자손 하나라도 살아야 수천 년 대대로 계계승승해서 내려온 조상들이 다 살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신명들도 살고 또 후천 5만 년 새 세상에 자기 유전인자가 뿌리 내리도록 자손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신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영혼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후 세계의 질서와 신도 세계의 구조, 윤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도 세계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상기님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도전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